어, 오늘부터 시작된 중직자 대학원인데요. 이 자리는 그 주일 일부와 다르게 무조건 힘을 주고 또 어떤 그런 거보다 중요한 이제 우리 교회를 끌고 갈 이제 제자 중직자들을 키우는 그런 자리거든요. 조금 편안하게 또 제 메시지도 아니고요. 세계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가는 유 목사님이 꼭 전달해라. 중직자들을 모아놓고 전달을 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어느 회사도 마찬가지로 평사원들과 함께하는 잔치가 있는가 하면 좀 페스티벌 하죠. 근데 중요 간부라든지 중요한 팀장들이 모였을 때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뼈대를 얘기합니다. 회사에 아주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면서 회사를 세워가는 단계죠. 그래서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전달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전도 제자 또 중직자는 꼭 세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꼭 찾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세 가지 청구하면 응답이 분명히 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틀린 것을 갖기 쉽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고요. 복음을 가진 저희들조차도 이 부분에서 굉장히 걸리적거리는 것들이 많죠. 그 첫 번째가 좀 이게 무섭죠. 특징이 뭐냐면 염려하기 때문에 자꾸 이게 앞이 안 보이게 됩니다. 인본주의를 쓰게 됩니다. 자꾸 염려를 하다 보니까 교회 나갈 방향도 안 보이고 자기 신앙생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안 보이죠. 그러니까 신앙도 없이 노력하는 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리고 이 인본주의가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거든요. 그나마 이 인본주의를 쓰는 사람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겠습니까? 머리는 다 동기 부리고 잔머리는 다 쓰고 그래도 말씀대로 산다고 하니까 너 말씀대로 못 산다. 이제 자꾸 이제 지적하고 이제 자칫 잘못해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쪽으로 빠지기 쉽죠. 신앙도 없으면서 굉장히 또 깊이 기도합니다.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뭔가 정확한 복음도 없는 채 깊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와요. 이제 거기에서 혼동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어떤 아가씨가 전도사님께 와가지고 하나님이 계시해 줬는데 환상 중에 전도사님과 결혼하라고 합니다. 이게 신비주의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하는 말이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전 진짜라는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줬다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왜요? 그랬더니 저는 결혼했는데요. 이만큼 신비주의가 착각 속에 봐. 뭔가 깊이 기도했는데 하나 봤어요.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다인 것처럼 신앙도 없이 깊은 기도 들어가 버리면 이게 무섭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결국 이거거든요. 성격. 이거 되면 됩니다. 중직자들은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 나는 죽고 주만 살면. 아멘. 이래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중직자는 빨리 이거 부분들을 알아먹기 때문에요. 지금 뭐 주일날 일부처럼 막 하나님 막 역사하실 것이다. 그건 이제 많은 초신자들도 오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앞으로 되셔야 되고 중직자이기도 하고요. 교회를 끌고 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첫 지금 단계를 밟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들을 좀 뼈대를 잡아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이라기보다는 결국 이거죠.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자꾸 이 체질이 남아있어요. 그렇게 은혜 받고 눈물 콧물 다 흘렸는데도 체질로 돌아오고.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참고하면 우리 중직자들은 은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이 내용이 고넬료 집에 가가지고 복음이 이제 전달되는 과정 아닙니까?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선교문을 여셨구나. 이래 본 게 아닌 이방인의 집에 갔대. 너 왜 갔냐? 나도 모른다. 하나님 보내서 갔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가시라고 해서 하나님 문을 여셨구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방인 집에 갔던 그때 당시 이방인들은 그 복음 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배경을 갖고 있었거든요. 자기 체질적인 부분이 나와서 그렇게 은혜를 받아놓고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대역사를 받는 베드로가 바로 자기 체질로. 이랬기 때문에 19절부터 30절에 보면요. 바로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요. 안디옥 교회 시대가 열립니다. 하나님이 이거 가지고는 안 되니까 마가다락방이 엄청난 역사를 봤지만 이 체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세계 보라고 하나님이 흩어뜨려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안디옥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방향을 이쪽으로 이것 때문에 바꿨다고 해도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내가 모르고 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르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유 목사님이 지난달에 렘넌데이 때 메시지를 줬는데요. 그게 디도서에 나온 내용입니다. 디도서에서 네 가지로 얘기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무 계속 다른 것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것 하면 절대 안 된다. 같은 복음을 따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삶은 우리가 다 틀릴 수 있는데 사명은 같아야 되는 거죠. 같은 복음을 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규모가 무너져 버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능력 중에 능력이 뭐냐면 베푸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방법 중에 방법이 배려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이 이 배려에 대한 부분 얘기하면서 본인이 보통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을 타고 가는데 비즈니스석을 타고 이번에도 외국 갔다 왔대요. 갔다 와가지고 어떤 남자가 들어갔는지 그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 쓱 이렇게 들어가려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 자기가 이제 뒤에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 봤더니 완전히 이 사람이 진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류 목사님이 그냥 우리 같으면 아가씨 오라고 그래가지고 승무원 불러놓고 좀 치우라고 저 사람 저기 이렇게 해놓는데 좀 너무 지저분하다. 그러면 될 건데 류 목사님 성격이 그걸 뭐하를 못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지금 여기 들어왔다가 나가면 저 스튜어디스 저 아가씨들이 내가 한 걸로 그래가지고요 자기가 생각해도 처량하더래요. 그걸 일일이 다 닦았대요. 그걸 다 치웠다는 그 속에서 류 목사님이 다 그런 성격이랍니다. 아니 그냥 승무원 불러다 놓고 치우라고 하면 되지. 그 정도로 너무 심할 정도로 이렇게 배려를 한다. 그래서 자기는 뭐 하나 싶어가지고 손 씻으면서 욕하면서 손 씻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리는 아닌데 이 배려가요. 모든 걸 좌우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나하고 너무 친한 사람인데도요. 나를 이해를 못한다. 대화 안 통해. 근데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나를 이해한다. 대화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게 방법 중에 방법입니다. 우리가 전도가 된다 안 된다. 굉장히 어떤 면이 쉽죠. 찾으면 되는 거죠. 왜?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라고 조금만 찾아봐 보면 이게 문은 엄청 열려버려요. 근데 우리 대부분 보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없이 그냥 막 얘기. 조금만 이 부분 생각한다면 우리 중직자들이 큰 문들이 열립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숨은 것이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니까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안 봅니다, 대부분. 자꾸 율법주의는 네가 왜 말씀대로 안 사줄? 이렇게 쳐다보죠. 분명히 숨겨진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찾았든지 못 찾았든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목표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찾아내야 되는 거죠. 아멘.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니까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아멘. 그래. 자, 그래서 오늘 또 얘기했지만 반드시 여러분 이 부분은 꼭 찾아야 되고요, 중직자들이. 지금부터 우리 중직자들에게 메시지를 드립니다. 모든 중직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계를 뛰어넘어서라. 아멘. 이것을 모르면 굉장히 고생하다가 뛰어넘게 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 죽도록 고생하다가 뛰어넘니다. 이삭은요? 그냥 고생하지 않고 넘어져. 야곱은요? 21년 동안 고생하다는 거죠. 요셉은 쉽게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다른 인물이 있죠. 모세는 8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걸 넘었고요. 여호수아 갈렙은 아주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마시고 바로 뛰어넘으셔야 돼요. 아멘. 누구에게나 한계는 있고요. 한계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째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렀을까요? 치즈가 거기에 불러다 놓고 뭘 얘기하셨죠? 하나님 나라. 내용 얘기했죠.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그리고 그냥 모임이 아니었죠. 여기가 바로 마가 다락방이었습니다. 감람산에다 불러놓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내용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모인 것 같은데요. 임마누엘 제자교에 지금 모인 사람들이 그냥 모인 것 같아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 단순히 모인 게 아니란 말이죠. 어째서 감람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설명하면서 내용을 성령께서 역사할 것이다. 그게 우리 힘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 그다지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마가다락방이라는 이 장소에 모아놓고 중직자들의 그 사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중요한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엄청난 응답이 따라오게 됐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 응답이 오게 됐고요. 15나라 전도문이었습니다. 본인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니까 15나라. 아까 다 설명했습니다. 2장 41절에 보니까 3,000제자. 그리고 4장 4절에 보니까 5,000제자. 이것이 6장 7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전역으로 말씀이 막 역사해요. 우리 여기 계신 앞으로 중직자 시대를 열고 우리 교회는 많은 교회를 살리는 교회로 지금 기도점을 잡았습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진짜 우리가 이 고생하다 깨닫는 게 아니고요. 그렇구나. 바로 하나님 날 부르신 이유, 목적, 이걸 알고 성령의 역사, 이 부분 주님이 얘기하신 40일 동안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한계를 넘어선다면 이 응답은 자동적으로 오게 됩니다. 300장로뿐만이 아니라 3000장로도 일어나게 되겠죠. 아멘. 자, 결론적인 부분들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목사는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를 통해서 메시지가 선포가 됩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통해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목사가 할 일은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뭘 하시냐면요.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된 언약을 잡아줘야 이 시작이 바로 되는 거죠. 성도들은 따라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역사는 요 다음입니다. 목사가 시작이라고 보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 방향 메시지 하나님의 소원이 중직자에게 전달이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반드시 보십시오. 모세가 장로들이 가서 말해라. 유사들에게 말해라. 그 모세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지만 장로가 그 말을 알아먹었을 때 중직자가 알아먹었을 때 역사는 시작이 됩니다. 열매는 언제 오느냐. 중직자들에 의해서 이게 모든 평신도 성도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이 어떤 인사를 받거나 내가 이 국회의원처럼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뭔가 이게 존경을 받는 그 자리가 아니고 완전히 이 방향 메시지를 중간에서 저 밑에까지 열매로 연결될 때까지 잘 전달하는 작업이 바로 중직자가 할 일입니다. 이 작업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목사가 강단에서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평신도니까 전달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목회자가 저도요, 부교육자 때는 좀 얘기하는데요. 담임이 됐을 때는 나중에 교회가 커지게 되면요. 이 성도들이 담임 목사를 생각하기가 굉장히 좀, 때로 뭐랄까요. 무서워하는 건 아닌데, 좀 부담 같기도 하고요. 부교육자에게는 좀 편안하게 얘기하던 것도 담임 목사에게는 편하게 얘기를 못해요. 근데 누구하고 얘기를 잘하느냐? 이 중직자들하고 얘기 다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여기 다 얘기해요.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다 얘기합니다. 전화하고 카톡하고 다 해요. 근데 목사님 모른 척, 다 이렇게, 없었던 척,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여기 중직자가 어떤 색깔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성도들의 방향을 완전히 움직여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 한계에 넘어서는 것이, 제게 메시지, 저는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의 그 음성 듣기 위해서 굉장히 기도하고 나가야 되지만, 선포됐을 때 완성시키고 성취시키고, 이 열매까지 전달되는 것은 중직자에 의해서 되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사도는 아닌데 사도와 같은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 목사는 아닌데 목사 이상의 것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70인용은 바로 중직자입니다. 사도 밑에 70인이 있었거든요. 그 바로 중직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직자 시대를 열어서 응답받는 산업인들이 모두 모여서 산업선교회도 하지만 산업인 가운데 응답받는 사람 500만 원 이상 회비를 내놓고 이제 함께 나가는 그 팀이 바로 OMC입니다. 모든 산업인이 선교할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 받은 사람들이 특별히 모여서 렘넌트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미래 세계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팀이 바로 OMC입니다. 이 응답을 우리 중직자분들이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에 따라서 교회 색깔이 바뀝니다. 여러분에 따라서 교회 그릇이 달라집니다. 예, 저는 청지기 사명을 전달하지만 성취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오늘부터 첫 시작입니다. 저도 사실은 조금 얼떨떨하고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될지 뭐 다른 거 없어요. 그거 생각하다가 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느냐, 그냥 유 목사님의 강단을 우리 강단으로 전달시키는 사명이 저의 사명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에게 한 주 동안에 여러분 개인이 응답을 받고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한계를 뛰어넘게 되고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처음으로 자체 중직자 대학원을 오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 목사님께서 전달한 그 말씀을 그대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제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멘. 그래서 이 말을 우리 중직자들이 알아듣고 평신도에까지 전달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먼저는 우리 중직자들이 힘을 얻고 중직자들이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